네.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개여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나올 수가 없을 뻔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총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 유치부 교재를 만들고 또 집필한 이명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충동에 있는 장충교회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뵙다가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시는 다른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을 만나 뵈니까 되게 마음도 설레고 또 기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강습회를 늦게 했어요, 그렇죠? 네, 촉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밖에 없거든요. 1시간 10분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끝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줄 때,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주제 강의가 없었죠? 네네.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오, 벌써 너무 안 돼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단어, 주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샬롬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 이렇게 막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정말 샬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주제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샬롬 이러면서 갸우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영유아 유치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교재를 집필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샬롬? 근데 아이들이 샬롬이란 단어를 알지 않나? 그쵸, 알죠. 우리 찬양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인사 찬양할 때. 그래서 인사말 정도로는 아이들이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이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해서 좋은 거, 평안한 거 이런 느낌이지만 이 샬롬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샬롬이 좋은 주제인지 어려운 주제인지 갸우뚱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필을 하면서 보통 이제 영유아 유치를 집필을 할 때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단어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샬롬 대신에 평안, 평화, 평강 이러한 단어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체를 하면 이 샬롬의 진짜 의미, 샬롬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그 단어로 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자. 샬롬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되 샬롬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여러 장치를 두어서 그 장치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샬롬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도 보시면서 각 가의 중심 메시지 플러스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넣어드린 그런 특별한 장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시면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전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제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샬롬, 여호와 샬롬에서 다루려고 하는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편안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샬롬,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샬롬은 그냥 마음의 평안, 느낌, 감정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감정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편안함, 행복함으로 가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샬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샬롬을 완전함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완전하다라는 것의 반대말 불완전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불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왜요? 죄가 샬롬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죄를 가진 사람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샬롬을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그 샬롬을 깨뜨려 버리는, 샬롬이 없이 불완전한 그 상태에 그 죄를 없애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태예요,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러면 내가 곧 뭐다? 샬롬이다. 내가 곧 샬롬이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샬롬인 거예요. 여기 개념 정리를 잘 해야 해요. 단순하게 마음의 기쁨이야, 너 마음 막 힘들고 걱정 없는 편안한 상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바로 샬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샬롬을 누린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할 거예요.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샬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니까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샬롬을 누린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샬롬을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가 바로 이 샬롬을 누린다라는 개념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만 하신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고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회복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회복된 모습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누어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충돌이 생겨요. 뭐 그렇게까지 해. 네가 더 중요한데 뭘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마치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지만 그것이 마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듦, 성도의 그 고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샬롬이라는 게 마음의 기쁨이야, 평안이야 라고만 소개한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다고 말하지? 그럼 뭐지? 하고 아이들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난스럽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모든 걸 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샬롬을 누린다라는 것이 꼭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 그 자체도 샬롬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샬롬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개념은 샬롬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 빛의 자녀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샬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의미들과 개념들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들 꼭 붙잡고 1과 2과 3과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샬롬이라는 깊은 개념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소개하지 않고 한 가지 컨셉에 담아서 아이들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나 이런 거 이미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컨셉은 캠핑이에요. 캠핑은 우리가 지친 일상에서 회사에서 막 힘들고 이런데 잠깐 쉬러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힐링, 평화, 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일상이 바빠요. 그쵸? 학원도 가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시골도 가야 되고 또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저기 갈 때도 많아요. 바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샬롬이라는 주제를 배우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캠핑이라는 컨셉으로 아이들과 같이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캠핑이라는 컨셉을 조금 활용하면 좋아요. 성경학교를 할 때. 뭐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첫째는 보통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샬롬 캠프 뭐 이런 식으로 좀 캠핑의 요소를 살려서 성경학교를 소개해줘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텐트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서 공과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수고로운 작업이에요. 근데 대여도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단체로 대여도 해줘서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엔 체육관이 있어서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텐트에 각 반의 이름도 적어놓고 아이들이 그 지도를 보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캠핑 자기 텐트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공과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적은 교회일수록 실현 가능해요. 근데 너무 많으면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텐트도 커야 되고 크면 또 설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작은 교회이시다라고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재에도 캠핑의 컨셉을 담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교재의 1과에는 그 캠핑장을 찾아가는 지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도 브로셔 같은 모양이고, 2과는 캠핑에서 치는 텐트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3과는 캠핑장을, 어두운 캠핑장을 밝혀주는 등불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환경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도 그 샬롬의 이미지를, 느낌을 알아갈 수 있고, 교재 하나하나에도 샬롬의 그런 의미, 캠핑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컨셉과 내용이 분리되지 않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유치부 아이들은 1박 2일 캠프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시도하지 않아요.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1박 2일이 어렵다면 그 캠핑장 만들어 놓고, 그 넓은 공간, 대강당 같은데 텐트 쳐서 캠핑장 만들어 놓고 뭐 신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또 새롭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컨셉을 잘 활용해서 부서를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샬롬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바로 샬롬이라는 아이예요. 교재 곳곳에 이렇게 파란 망토를 한 아이가 나타날 거거든요. 얘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는 우리가 이미 만들고 싶은 아이예요. 롤모델이거든요. 어떤 롤모델이냐면, 예수님 믿고 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주제적 표현을 하면 샬롬을 받고 샬롬을 누리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어린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나도 샬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번 성경학교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아이가 교재 곳곳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샬롬을 배울 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나도 샬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영유아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샬롬이 변신 활동 패키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는 겉모습으로 이렇게 영웅 같은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됐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안경, 뭐 팔찌, 망토 이걸 전체 만들어서 나중에 성경학교 끝난 마지막쯤에 임명장도 주고 나도 샬롬입니다. 세상에 뭐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레모니 할 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유치부 교재는 먼저 학생용 교사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그 분홍색 박스 있죠. 두꺼운 도화지로 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학생용 교재예요. 각 과에 필요한 활동 교재가 한 장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록 자료, OX 편말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가정용 자료도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샬롬 투명 스티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해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이 샬롬 투명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붙이고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우리가 1과 2과 3과에서 확인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 샬롬 투명 스티커가 이번에 어린이 교재에서 약간의 특별함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사용 교재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이드북, 그래서 책 한 개만 딱 있었거든요. 요거 분홍색 책. 근데 이번에 교사용 교재가 패킹이 되어 있었죠. 네, 요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스토리북이라고 이렇게 작은 책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이 책자 사이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이미 찾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요소가 교사용 교재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필름이 없다 하시는 분은 교환하 가셔야 돼요. 불량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샬롬 투명 필름, 아까 여러분들이 찾으신 그 투명 필름이 유치부 어린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 투명 스티커랑 동일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필름을 가지고 전해주고 아이들은 스티커를 붙이면서 샬롬을 이해하고 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또 한 가지는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매뉴얼북과 USB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 각 부서당 하나씩 구입을 하셔서 참고하실 텐데요. 이따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1, 2분이라도 남았을 때 저희가 매뉴얼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1과 2과 3과를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기승전결 같은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입과 전개, 적용, 크게는 이렇게 3단계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거고요. 전개는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부분과 그 성경 이야기에서 핵심을 짚어서 퀴즈를 풀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4가지의 단계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거예요. 도입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정신 산란하게 모였어요. 그쵸? 막 우리 현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넓은 공간에 그냥 칸막이도 없이, 그쵸,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대결하듯이 얘들아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서 공과를 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지? 나 예배도 드렸는데 왜 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들어야 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그 질문 우리 함께 찾아가 보자 하고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도입이에요. 그래서 이 도입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도입해서 던졌어요. 그럼 질문을 찾는 과정이 전개예요. 답을 찾는 과정이.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우리는 어른들은 만약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담당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린 대부분 그 성경을 읽으면 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도입에서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찾아볼래? 하고 성경 이야기를 펼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도구는 아까 보여드린 성경 스토리북을 가지고 할 거예요. 한 과당 2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총 6장의 그림과 부록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퀴즈를 통해서 핵심을 짚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사의 말로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과정이 바로 퀴즈 및 정리 과정이에요. 특별히 OX 퀴즈라는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퀴즈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OX 퀴즈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빠른 그 아이들이 저요! 기드온이요 하면 다른 아이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자신 없어서 손들지 못한 아이들, 조금 느린 아이들이 퀴즈할 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X판을 만들었거든요. 이 OX는 알아도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틀려도 돼요.
그냥 뭐라도 하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활동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X판이라는 걸 준비했고,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줬다면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적용은 어린이 교재를 말하는데요. 내가 이 진리를 배웠어. 그렇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실 우리는 어른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이 교재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걸 적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4단계를 아이들에게 매 과마다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소개해 줄 거고요. 도입부터 성경 이야기는 교사용 자료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사 주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퀴즈부터 적용까지는 아이들 교재에 담겨져 있어요. 점점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과부터 들어갈 거예요. 1과를 잘 이해하시면 2과, 3과는 쉽게 갈 수 있어서요. 1과를 조금 길게 설명해 드릴 거고 2과, 3과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 한번 1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샬롬하지 않은 상태는 무엇 때문에 샬롬하지 않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샬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은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삐뽀삐뽀라는 의성어를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험해, 큰일 났어 라는 약간 위기의식을 좀 줄 수 있는 게 바로 1과예요. 우리 1과의 핵심 요점 분홍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우리가 1과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1과를 전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2가지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겠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미디안이라는 그 강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죠.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지내거든요.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요. 괴로워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곡식이라든지 재산 같은 것도 미디안 군사들에게 다 빼앗겨요.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사사기 전의 성경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바로 샬롬한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샬롬인 건데 사사기 6장 1절부터 그 샬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우리를 막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전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할 건 뭐냐면, 그러면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야 너네들이 잘못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당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줄게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세요.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계획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칠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요. 첫 번째,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1과는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도입 활동부터 들어가 보죠. 도입 1과의 도입의 제목은 삐뽀삐뽀 엉망이 되었어요 라는 주제예요. 준비물은 부록, 교사용 교재 부록에 있는 부록 1, 2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교사용 교재 부록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교재 여기 뒷면 있죠. 교사용 교재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게 떼어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직접 뜯고 활동은 못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교사용 교재에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1과부터 순서대로 갈 거니까요. 교재 한 장 한 장씩 펼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전에 한 가지 사전 활동이 있네요. 우리 부록 2에 있는 샬롬이 인형을 만들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빨대나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것에 이렇게 어린이 샬롬이를 붙이면 돼요. 뭐 유치부 교사라면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만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샬롬이를 보여주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처음 만난 거니까 얘들아 반가워. 나는 샬롬이야 하고 인사하고, 너희는 이름이 뭐야? 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이렇게 샬롬이랑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캠핑장을 소개해 줄게. 같이 가볼래? 뭐 요 정도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셨어. 그래서 공과 시간이 줄어들었어. 자, 얘 해도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도구예요. 그냥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도구이지, 이거 하고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하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해요. 1분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록 자료와 스티커를 가지고 활동할 거예요. 여기 보면 1과 부록 자료에 보면 세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얘들아 여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 평화로운 캠핑장에서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캠핑장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말할까요? 나빠진다고 말할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나빠요, 시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그래, 캠핑장이 평화가 깨어지겠구나 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야. 누구가 삐뽀삐빠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래?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은 또 이거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림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설명해 주세요. 둘은 부부가 아니에요. 옆에 텐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허락 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캠핑장이 어떻게 될까? 아직 아이들이 대답을 듣고, 그래, 캠핑장의 평화가 깨어지겠구나. 삐뽀삐뽀 스티커를 땡땡이가 붙여볼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있네. 공통 질문. 이렇게 하면 캠핑장이 어떻게 될까? 그래, 캠핑장의 평화가 깨어지겠구나 하고 반복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삐뽀삐뽀 스티커를 붙여보자. 이 활동 왜 했냐면요. 이게 끝이에요. 활동 간단해요. 이 활동 왜 했냐면요. 아이들한테 이 캠핑장, 망가진 캠핑장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거예요. 얘들아. 캠핑장이 평화가 없어졌지? 엄청 망가졌지? 이렇게 망가진 캠핑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망가진 캠핑장과 같아. 그 얘기 해주려고 이거 활동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럼 왜 힘들까?
조금 더 정확한 질문으로 가면 하나님과 우리도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뭐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포인트 중에 첫 번째예요. 죄예요. 그거를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평화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 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요 두 가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션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생님들의 미션이에요. 이 두 가지.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화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를 머릿속에 잘 새기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성경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물은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스토리북이 필요해요. 스토리북과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 모양으로 돼 있는 그림자 사사 별지가 있어요. 그것도 뜯어주시고 여기에 투명 필름 그리고 특별 준비물로 끈과 테이프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투명 필름을 이렇게 교재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붙일까요? 이거 맞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전사님 이거 안 붙이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하시더라고요. 안 붙여도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면 안 붙이셔도 돼요. 혹시 뭐 앞치마나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치마에다 넣어놓고 나는 삼가 활동화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면 안 붙이셔도 돼요. 그런데 얘만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여서 사용하셔도 좋고 뭐 편하게 이거는 정말 편의상이에요.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 저는 여기에 뭔가 되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예, 얘가 투명하다 보니까 이 그림 위에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큐빅 스티커를 겉에다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붙이셔도 좋고 홀로그램 스티커나 아니면 큐빅이 들어간 매니큐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라운드를 장식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샬롬이 좋은 거야 라고 빛나네 예쁘네 특별하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꾸며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에는 너무 투머치하지 않도록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사전 준비는 뭐냐면 필요한 그 과에 필요한 별지를 여기 뒷부분에 붙여 놓는 거예요. 저는 3개를 다 붙여 놨는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림 보여주실 때 이 별지가 어디 있지 찾지 말라고 여기 뒤에 붙여놨다가 딱 떼서 붙이라고 이런 용도예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면 안 붙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만날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은 마지막 그림까지 할 수 있다. 이 그림의 흐름이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섬길래요 하고 다짐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샬롬의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손도 높이 들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평화롭게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고 필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필름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거야 라고 샬롬 할 때 등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오른쪽 그림으로 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샬롬이 깨지기 시작했어. 좀 말이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가 깨졌어. 어떻게 깨졌을까? 이웃나라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재산들도 모두 빼앗아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 보이니? 아니요. 아이들 얘기하겠죠. 맞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여기까지 더 많은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우상을 섬겼고 괴롭힘을 당해서 평화롭지 못했고 부르짖었고. 핵심만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나와요. 샬롬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어.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거야. 요 순서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복잡하지 않아요. 얘가 복잡해요. 샬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름이 한 번 등장해요. 그런 다음에 우상, 샬롬이 깨어진 모습 설명, 부르짖음 얘기하고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필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런데 샬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별지로 그림자 사사를 세우시는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렵지 않죠? 네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장은 더 심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한 사람에게 보내셨어.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란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아,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사명 주는 얘기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필름 등장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하고 정리해주면 성경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샬롬 필름이 사용되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이 돼요. 전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저희가 꼭 이 이야기를 또 들려줘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육교사가 아니라 성경교사잖아요. 그렇죠? 혹시 전도사님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는 빼고 적용만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도사님. 쟁취하겠어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앞에서 이야기를 설명하지만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아이들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그림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설교 들었던 걸 기억할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요. 퀴즈를 내는 것도 좋고 그림을 아이들이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꼭 잠깐이라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샬롬 필름이 있으니까 그 필름을 가지고 샬롬 개념이라도 설명해 주시는데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이 얘들아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래? 하고 성경 이야기를 쫙 펼쳐줬어요. 아이들이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찾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을 하나씩 짚어줄 때 퀴즈를 사용할 거예요. 준비물은 어린이 교재에 있는 이 OX 퀴즈 판이 있고요. 그다음 필기도구와 점수 스티커가 필요해요. 점수 스티커는 특별한 건 아니고 교회에 잠자고 있는 스티커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처치곤란한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맞힐 때마다 이 OX 퀴즈판에 붙여주시면 돼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OX 퀴즈를 그러니까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요. 근데 틀려도 막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다음에 저희가 맞힐 때마다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 스티커를 보물처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막 여기 팔에도 붙이고 다니고 가방에도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맞췄을 때 뭔가 나만의 그런 스티커 모음집이 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섞이지 않도록 이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OX 퀴즈판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가니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퀴즈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길 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정답은? 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정답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짠 하면 와 이렇게 하겠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잘했어 착착착착. 주의사항. 유치부 아이들은 정답이 O일 때 내가 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야 안타까워 바꿔봐. 아닌데 맞는데 선생님이 바꾸라고 하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주시냐면 정답을 선생님 보여줘.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 애들은 이것도 헷갈려요 할 것 같으면 OX 중에 정답이 보이게 바닥에 놓아봐. 책상에 놓으면 가장 정확해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겼다. 정답은 X입니다. 쭉쭉쭉쭉쭉 스티커 붙여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 X일 때는 반드시 바른 대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직접 해주셔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좋아요. 그래? X야? 그럼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우상을 섬겼어요 하고 얘기하겠죠. 그래 맞아 우상을 섬겼어 하고 정리를 바른 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번 퀴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 샬롬을 빼앗겼다. 정답은 O입니다. 쭉쭉쭉쭉 하고 스티커 붙여주시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샬롬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죠. 저 지난번 강습회 갔더니 아는 채 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아는 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한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맞아 얘들아. 아는 채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사를 세우셨어. 참 놀랍지 않니? 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 이야기 잘 들었어? 퀴즈도 잘 맞춰서 너무너무 멋져 하고 칭찬해 주신 다음에 우리 두 가지 문장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할 때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였죠? 죄. 그거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간단다. 죄가 있으면 평화로울 수 없어. 정리?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셔 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길게 써놨거든요.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질문에 대한 즉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문장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의 진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적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샬롬을 찾아가 보겠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문장 기억했어요.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용할 때 죄는 없애야 돼요. 멀리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어쨌든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게 적용의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샬롬을 주시려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감사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 진리를 믿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진리가 적용해서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학생용 교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첫 번째 1과 좀 두껍게 접혀져 있는 교재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고요. 필요한 것은 1과 부록, 그 다음에 스티커, 아까 말씀드린 샬롬 스티커, 풀이나 필기도구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부록에 있는 기도 카드를 꺼내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가운데 뜯었거든요. 근데 뜯지 않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뜯을 거니까 여러분 뜯지 말고 기도 카드를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기도 카드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접은 상태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인형을 만들 거예요. 부록에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죠. 찾으셨죠? 그중에 왜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있을까요? 성별에 맞게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들 것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 것만 하라고.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접어서 붙여서 세우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은 이거 만드는데 5분 걸려요 하면 미리 교사들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나눠 주셔도 돼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인형을 만들면서 이 인형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동기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다면 여백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견출지 같은 거 라벨지 붙여서 누구 쓰면 얘가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끼워 놓으시는 거예요. 인형을. 저 끝에 이 종이가 잘려져 있잖아요. 끝에 끼운 다음에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인형 준비됐니? 우리 캠핑장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캠핑장을 찾아가 보자. 먼저 첫 번째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 쭉
그랬더니 샬롬이가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네. 죄는 샬롬을 빼앗아가요. 내가 자주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어른들은 떠올라요. 이 질문을 듣는가 동시에 내가 누군가 미워했거나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거나 이런 게 떠오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는 죄를 안 지어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7세 아이 한 친구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글 없는 책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했더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이구나. 이 아이도 그 죄의 무게를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넌 괜찮아 하고 얘기해줬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계하지 못하게 죄의 예시들을 여기 스티커로 제시를 해줬어요. 대한민국의 유치부 아이들이 자주 짓는 3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죄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욕심 부리는 거.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죄가 욕심이에요. 세 번째는 미움이에요. 친구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요거 그림을 제시해주고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자주 짓는 죄 하나 골라서 붙여볼래? 떼어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당황하죠. 아니야, 있어. 골라봐. 뭐든 골라봐. 당황할 수 있어. 이러면 그 상위 1% 학생을 대하는 상위 1%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럴 땐 기뻐하시면서 가장 세상에서 짓지 못한 그 표정으로 정말? 그럼 뭐야? 너가 자주 짓는 죄는 뭐야? 그럼 저는 누나를 괴롭혀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 빈 스티커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용이에요. 그래서 걔가 특별한 거거든요.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면 다른 아이들도 내 얘기 해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적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없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비어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 인형을 두 번째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옮겨볼까요? 쭉쭉쭉 옮겼어요. 밑에 기도 카드가 있네요. 우리 이 기도 카드에 아까 제가 뜯지 말라고 했던 이 부분을 뜯어서 펼쳐볼까요? 하면은 아까 내가 스티커 붙였던 부분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펼쳐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카드에 있는 구멍이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기도 카드가 뜯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뜯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샬롬을 빼앗아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문 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분을 한번 따라 써보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 저 이렇게 욕심 부렸는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자국까지 가볼까요? 이제 도착했어요. 내가 머물 그 캠핑장에 내가 머물 곳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고백문이 있어요. 여기 내 이름을 쓰고 이명나는 샬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오늘 배운 내용을 아이들과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활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 인형을 빼서 붙이고 아까 있었던 큰 샬롬 스티커를 그 어린이 위에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시네 하고 그 샬롬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샬롬 안에 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좋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일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일과 구호. 일과의 진리를 담겨있는 구호가 여러분의 그 어린이 교재에 보시면 여기 두 번 접으시면 여기 뒷면에 구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구호를 외칠 건데요. 구호는 삐뽀삐뽀 샬롬이 필요해요예요. 제목과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셔요 라는 거거든요. 우리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삐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우리 샬롬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두 손을 반짝 삐뽀 삐뽀예요. 샬롬이 필요해요는 샬롬은 반짝반짝 빛나서 필요해요 내 마음에. 샬롬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셔요면 하나님이 주셔요. 동작이 1, 2, 3가가 거의 다 똑같아요. 한 동작 빼고.
그리고 노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동작도 외우고 노래도 외우고 가사도 외워야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삼중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멜로디와 동작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동작에 맞추어서 율동에 맞추어서 음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삐뽀 삐뽀 샬롬이 필요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셔요. 어머, 쟤 느리네요. 쟤도 힘든가 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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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 필요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셔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가로 진리를 가르쳤다면 가정에서는 샬롬북 어린이 교재에 들어있는 이 주황색 표지의 이 책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정 예배와 가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배는 사도신경, 찬양, 대표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설교거든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죠 하고 막 체해요. 일주일 전부터. 근데 부담 갖지 마시라고 여기 보면 QR코드를 넣어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부분에 이 QR을 찍으면 일과 성경 스토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고 그냥 한 장 넘겨서 색칠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따라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억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맞추면 돼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니까 시도해 보시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 활동은 적용을 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넣었어요. 이 1과는 종이컵에다가 우리 가족이 자주 짓는 죄를 써놓고 신문지 공으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뜨려서 죄는 없어야 돼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가정의 소개를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0분이 남았어요. 이 어려운 걸 해낼 수 있겠죠? 저 막 달려갈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두 번째 우리 2과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샬롬을 주셨어요. 네, 학습 요점도 한번 읽어볼게요. 분홍색 글씨 시작. 네, 2과의 본문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머 저희 같은 작은 가문이 어떻게 그런 일 못해요 라고 용기 없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에게 없었던 것은 용기, 자신 없음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죠. 어떤 믿음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게 맞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요. 보여달라고.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그 재물에게 이렇게 내빗자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서 재물을 한순간에 태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한순간에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게 맞네? 하고 믿게 되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믿게 되는 순간 기드온에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근데 진짜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직접 보다니 난 이제 죽게 되겠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넌 죽지 않아. 안심해. 평안하라 하고 샬롬을 주세요.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샬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믿음과 확신과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을. 그래서 샬롬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예요. 두 번째는 27절
26절, 27절, 28절 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눌 건데 그렇게 샬롬을 받아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어요.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을에서 섬기는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태워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드온을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기드온의 그런 순종이 더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렸어요. 마치 막 세상에 나가면 내가 진짜 달라질 것 같은 막 마음에 막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웃을 사랑해. 그래 사랑하자. 내 그 옆자리에 앉는 김 과장님 내가 오늘 커피 사준다. 내가 내일 출근해서 커피 사준다. 다짐 구체적으로까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서 그 삶에 달라진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잘 되지가 않아요. 물론 감사하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바로 실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다음에 할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기드온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드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걸 단번에 할 수 없었던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우상을 부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 용기가 필요해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묵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용어 정리할 때 뭐라고 말했죠? 샬롬을 누림. 기억나세요? 이제 누린다는 개념이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샬롬을 누렸다라는 거 두 번째 진리를 우리 아이들 가르쳐 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샬롬을 이루어 가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샬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샬롬을 누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교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도입에서 필요한 거는 일과에서 사용한 삐뽀삐뽀 스티커 붙였던 부록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요 스티커랑 일과에서 만들어놨던 샬롬 인형이 필요합니다. 샬롬이랑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어제 평화가 깨어진 캠핑장을 가볼까? 하고 도입에 들어가요. 자, 똑같아요. 첫 번째 그림,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공통된 질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른 모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물어보면 애들이 좋은 얘기 하겠죠? 그래 맞아. 바르게 앉아서 서로 사랑하며 이야기하는 스티커 붙여보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른 모습 스티커를 붙여보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른 모습 스티커를 붙이면 도입 활동은 끝나요.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한 거예요. 얘들아, 평화가 깨어졌던 캠핑장이 어떻게 되었니? 다시 평화롭게 되었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시 평화롭게 된 캠핑장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데 그게 다시 평화롭게 될 수 있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샬롬을 되찾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요 질문.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뭔지 우리가 정리하고 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샬롬을 되찾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제목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샬롬을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는 방법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기드온에게는 직접 나타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샬롬을 되찾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누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과에서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 도 충분하지만 누구를 통해 샬롬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의 답을 찾을 때 제목에 말을 넣는 거예요. 제목이 샬롬을 주셨어요예요. 자, 누가 샬롬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제목에는 샬롬을 주셨어요라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제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주시면 가능해요. 라는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사용했던 그림책, 스토리북과 여호와 샬롬 제단이 필요하고요. 역시 필요에 의해서 뒤에다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아까 이야기했죠. 이 그림을 통해서는 사자가 사명을 주고 기드온은 용기가 없어서 거부하다가 저한테 확신을 주세요 하고 다음 장에 재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재물을 태워서 믿음을 얻게 되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어요. 할 때 샬롬 필름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하고 기드온은 감사의 고백을 담아 샬롬 별지를 붙여요.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기드온을 샬롬하게 해주셨어요. 하고 정리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장에 가면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서 우상을 부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고 정리할 때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할 때 이 샬롬 필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고 다 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특별히 샬롬 필름이 나오는 부분만 놓치지 않고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 거예요. 퀴즈도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한테 하나씩 문제를 낸다면서 답을 맞춰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X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른 답으로 고쳐준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퀴즈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도입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얘들아, 성경 이야기 잘 들었지? 퀴즈도 너무너무 잘했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 여기선 두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샬롬하게 해주셨어. 샬롬도 주셨어. 기드온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신다?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샬롬을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샬롬을 누려야 되죠. 어떻게? 샬롬을 누리는 방법 뭐였어요? 샬롬을 누리는 방법.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누리는 방법. 기드온이 어떻게 샬롬을 누렸죠? 그렇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해요. 그거 정리가 이렇게 길어요.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적용에서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샬롬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를 고백할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도 샬롬이 있어. 라는 거를 인증 마크를 딱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적용을 할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학생용 교재 2과와 2과 스티커 필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텐트를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얘는 아이들이랑 같이 만드세요. 접어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매우 간단해요. 옆에 있는 여기 그 군더더기들 좀 떼어내시고 예쁜 텐트를 만드신 다음에 혹시 우리 아이들은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려야 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냥 완제품으로 나눠주면 좋아요. 얘들아
텐트 다 만들었지? 여기 바닥 그림을 한번 볼래? 여기 머리카락 없는 아이가 있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스티커를,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스티커를 붙여볼까? 자, 이게 내가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동기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 한번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꼭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믿어요. 그래, 믿는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 스티커를 가슴에 한번 붙여보겠어? 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하고 우리 용기 있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공과를 하는 중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네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냥 아예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스티커 한번 붙여볼래? 하고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샬롬을 주셨어 하고 스티커 한번 더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과랑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셨어. 특별히 예수님 믿는 나에게 샬롬을 주셨고 그 샬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한 다음에 이번에는 텐트의 벽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스티커 붙일 수 있도록 비어있는 두 곳이 있네요. 우리 여기에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샬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하고 이 스티커 중에 내가 힘써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림을 골라서 한번 붙여볼까? 하고 여기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경건생활하는 그림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친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너 너무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꺼내서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빈 스티커의 용도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혹시 없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써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과 활동이 끝나요. 아주 심플해요. 그쵸? 메시지는 분명하고 활동은 심플해요. 이과의 구호는 똑같아요.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 샬롬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동작은 똑같고 아멘만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아멘, 아멘, 샬롬이 필요해요. 샬롬, 샬롬,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합니다. 얘는 해보지 않을 거예요. 자, 샬롬북에도 동일하게 이과 가정 예배와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과의 적용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오뚜기 만드는 활동을 넣었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실패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약속해 하는 게 바로 이과예요. 3분이 남았는데 3과가 남았네요. 어떡하죠? 3분만 하고 끝낼까요? 네, 제가 빨리 할게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짝반짝 샬롬을 보여줘요. 자, 샬롬을 보여주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우리 학습 요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8장 28절 기드온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샬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매 과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기드온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와요. 아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바로 사람이 너무 많다. 군사의 수를 줄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죠. 물 이상하게 마시는 사람 돌려보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돌려보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교재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물을 어떻게 마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군사의 수를 줄이라니? 그쵸?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고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샬롬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군사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수를 줄이려고 하셨어.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기드온은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말하지 않았어. 네 하고 순종했어. 바로 샬롬을 보여준 거야 라고 설교하실 때도 공까지도 하실 때도 이 개념을 연결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줄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샬롬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샬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전쟁을 시작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불어요. 그럴 때 게임이 끝나요. 미디안 군사들은 그 나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도망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드디어 빼앗겼던 평화가 찾아오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샬롬을 보여주며 살았던 그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즉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도입에서는요, 그 캠핑장 뒷면을 보시면 샬롬이가 자주 가는 유치원과 샬롬이가 가는 놀이터가 나와요. 이제 샬롬이가 캠핑장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으로 영역을 확장해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샬롬이 인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샬롬이가 자주 다니는 유치원이래. 여기 유치원에 보니까 같이 노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 친구는 혼자 외롭게 놀고 있네. 여기서 질문,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가서 친구가 되어줘요, 같이 놀아줘요 얘기하겠죠? 그래, 샬롬이도 그렇게 했어 하고 샬롬이 인형을 움직이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놀아서 외로웠던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 더 이상 친구가 생겨서 기쁘겠지 하고 표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놀이터에 가볼까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뭐 닦아줘요, 눈물도 닦아줘요, 어른한테 도움을 구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샬롬이도 그렇게 했어 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랬더니 아파서 울고 있던 친구가 괜찮아졌어요 하고 빵긋 웃게 되었어.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이 활동 왜 했을까요? 이렇게 샬롬이가 도와주었더니 친구들이 행복해졌구나 라는 걸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제목에 있어요. 샬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동일한 준비물 필요하고요. 사전 준비도 특별한 것 없이 동일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00용사를 줄인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에게는 300명도 많다. 그쵸? 아이들의 인식 속에 300명도 많아서 군사를 줄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려주실 때 얘들아, 300명은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적은 수였어. 미디안 군사들은 훨씬 많았어 하고 강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샬롬을 보여주었어요. 이야기할 때 이 필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해요. 나팔을 불고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하고 말하고 별지, 평화로운 이스라엘 별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샬롬한 기드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되었어요 하고 필름을 2번의 진리를 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형식도 동일해요. 잘못된 답, 틀린 답만 고쳐주시면 되고요. 답을 주는 것만 연습해보죠. 도입에서 우리가 했던 질문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쵸? 도입한 지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답을 줄 때가 됐어요. 도입에서 했던 질문은 뭐냐면 샬롬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질문이었어요. 답은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성경 이야기 잘 들었어. 그리고 퀴즈도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우리는 샬롬을 보여줘야 한단다 하고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샬롬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샬롬을 보여줘야 해. 샬롬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해 하고 개념을 아이들의 용어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샬롬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단다 하고 정리해 주고 적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적용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등불 전개도와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 등불은 만들지 않고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멍도 뚫려 있고 여기 손잡이도 뜯어야 되거든요. 뜯은 상태로 나누어 주시고 펼쳐진 상태에서 적용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우리 집에 가볼까? 엄마가 여기서 그만 놀이하고 정리하자 하고 말씀하시네. 여기서 공통된 질문. 이럴 때 엄마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좋은 이야기 하겠죠. 엄마 말씀 잘 들어요. 그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샬롬을 보여주는 거란다 하고 정리해 주는 거,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동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샬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울고 있는 동생에게 이거 인형, 동생이 좋아하는 인형을 나눠주면서 달래주는 거,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것도 샬롬을 보여주는 거란다. 이번 유치원으로 가볼까? 가위가 필요해 하는 친구가 있네. 어떻게 하면 샬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거 먼저 써, 너 먼저 써 하고 양보하는 것도 샬롬을 보여주는 거구나. 샬롬을 보여주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하고 전도하는 방법까지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양보, 나눔, 여러 가지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보여주는 거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엄마는 어떻게 될까? 어머, 이 녀석 기특하구나. 언제 이렇게 컸어? 하고 엄마가 행복해지셨어. 샬롬 스티커를 엄마 얼굴에 붙여주세요. 동생을 달래주었더니 오빠 덕분에 이제 안 슬퍼, 괜찮아졌어. 동생도 행복해졌어요. 샬롬 스티커 붙여주세요. 친구, 너가 가위를 빌려줘서 내가 필요한 걸 금방 만들 수 있어서 고마워. 샬롬 스티커 붙여주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 난 이제 교회 갈 거야. 라는 일은 쉽게 일어나진 않죠. 대신 정말 너무 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너를 통해 처음 듣게 되었어. 고마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 아이도 행복해질 거예요. 바로 샬롬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과 2가에서는 이 샬롬 스티커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만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3가를 했더니 나에게 있던 샬롬 스티커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동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샬롬이 우리에게만 있는지 알았더니 우리가 샬롬을 보여줬더니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샬롬하게 되었네?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어려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티라이트 그 LED 조명을 이 안에 넣으시면 집에서 정말 등불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빛을 비추는 것과 시각적으로 매치할 수 있도록 티라이트도 나눠주시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이 교재가 또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가면 돼요. 구호는 샬롬, 반짝반짝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 샬롬 이웃에게 전해요예요. 동작은 똑같고 반짝만 이렇게 반짝 반짝, 이게 불이 꺼져 있다가 켜지는 느낌으로 반짝 반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QR 영상을 찍으면 아까 그 인형 쓴 아이가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요.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샬롬북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와 가정 활동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매뉴얼북을 혹시 보시려면은요. 중요한 거는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샬롬이 파송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샬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마음속에 굳힐 수 있도록 파송식이란 세레모니가 있거든요. 그거 샬롬의 파송식과 샬롬 온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사후 활동 자료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성경학교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교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활동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성경학교 준비하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성경학교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먼저 한다? 말할 수 없어. 용기가 필요해요. 말해보세요.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샬롬을 보여줄 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시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